네, 오늘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주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시편을 두 번에 나누어서 135편을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고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나?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자, 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좋은 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은 아름답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런 아주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의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백성으로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오늘 6절,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안개도 만드시고 비도 만드시고 번개도 만드시고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안개를 일으키는 것,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능력, 이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는데 자, 처음 난 것만 골라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징조를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사용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애굽을 치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애굽만 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아모리 왕 시혼을 치시고 바산 왕 옥과 바산 왕 옥을 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로다. 가나안 안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그 모든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시는지를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마지막 목적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산 왕 옥을 치시고 아모리 왕 시혼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보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능력,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그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기 아주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매불망 늘 기대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찬송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시는 그런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